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야 할 일도 많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조차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은 꼭 피해야 할 나쁜 위로 5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이런 식으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위로는요, 훈계형의 위로입니다. 훈계형. 이 훈계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짜고짜 훈계부터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그때 잘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네가 제대로 잘 못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훈계형의 위로를 들으면 위로는커녕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그냥 한 대 패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솟구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영상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하지 말아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가식형의 위로입니다. 이 가식형의 위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요, 영혼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말로써만 이렇게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과 이제 위로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은 즉각 전화 통화를 하고요, 아니면 뭔가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뭔가 나에게 새로운 문자가 오지 않았나, 아니면 인터넷에 뭔가 새로운 소식이 뜨지 않았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위로를 하기는 하지만은 정작 그의 관심은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위로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강요형의 위로입니다. 이 강요형의 위로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 괜찮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강요형의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어떠한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힘내서 극복해라, 네가 기운 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만큼 나쁜 위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이야기 또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비교형의 위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위로, 네 번째가 비교형의 위로입니다. 이 비교형의 위로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너보다 더 한 일도 많이 겪었어. 너보다 더 힘들고 너보다 더 엄청난 일도 난 겪었던 사람이야. 너 힘들어하는 거 별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비교형의 위로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많은데, 이런 논리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힘든 사람들은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수십억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위로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쁜 위로 중에 단연 최악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살펴본 위로들이 다 최악의 위로, 나쁜 위로, 하지 말아야 될 위로, 이러한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는 게 느껴지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답형의 위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다짜고짜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힘들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오답은 오히려 잘못된 해결책일 경우가 많다고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몇 번에 해당돼? 왠지 이거는 내 얘기 같은데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하나 1번부터 5번째 유형까지 조금씩 다 저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한다는 것이, 또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렇게 최악의 위로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오히려 이 위로로 받아들이고 이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도 어렵고 또한 반대로 위로를 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넸지만, 위로의 행동 하나를 건넸지만, 위로의 선물 하나를 건넸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하고 위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 백성들이 바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을 향해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로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1절에 내 백성들이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로가 고픈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 내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상태 가운데 처해 있죠. 여러분, 노예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건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자고 싶다고 그래서 잘 수도 없는 사람들이 노예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그 일을 끝내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제 좋은 마음을 먹어서 야, 너희들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자도 된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는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작은 행동 하나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노예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악,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이유가, 그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지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삶의 결과는
노예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공통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물도 몇 채 갖고 있고요. 자동차도 외제차로 한 수십 대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상태가 곤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늘 갈급한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의인으로서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어난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은 욥과 같이 정말 애매하게 나는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지 간에 아무리 그래도 아픈 거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슬픈 거는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은 역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얼마나 힘드니? 이것이 네가 어려운 것이, 네가 힘든 것이 너 잘못만은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완전한 위로는 아니지만은 잠시 동안이나마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이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단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마치 누가복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집에서 멀리서 이 동네 어귀 더 멀리까지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1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너희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좋은 소식입니까?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가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광야, 사막, 골짜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자, 이 단어를 들으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척박하고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파르고 쉽게 길을 걸어가기 힘든, 쉽게 오르기 힘든 골짜기나 언덕과 험한 곳, 이런 곳들을 들으실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버려진 땅들이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그 사막과 골짜기와 언덕과 고르지 아니한 곳, 그 땅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땅으로, 여호와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큰 길들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가치 있는 인생, 왕의 대로로 열리게 되는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세요. 우리의 힘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를 강한 팔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러한 특권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자녀됨의 특권, 자녀됨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소식. 오늘 9절에 보면 또한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가서 전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라. 그 유다의 성읍들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의 성읍들에 가서, 우리가 밟는 그 삶의 곳곳 현장 곳곳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참된 복이 임합니다. 바로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 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난데없이 끼어드는 동사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외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6절에서 무엇을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을 미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구원하신다라고, 그리고 특별한 복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중간에 갑자기 그런 난데없는 이런 좀 허무한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무성하고 푸른 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만개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꽃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시들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마르게 되지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향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마르게 될 풀과 같고 언젠가 시들게 될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이 때가 되면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 같지만은 그 인생이 아름답게 만개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단순히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삶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다 끝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세상이 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만이 완전한 위로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위로, 때로는 그 위로 한마디로 인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좋은 위로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크신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려고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별빛으로, 바람의 그림자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아파할 때에,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 내 영혼이 낙엽처럼 떨고 있을 때, 내 인생이 떨어져 뒹굴고 있을 때 별빛처럼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 가난한 나의 영혼을 싸매시는 분이 있다. 그 발걸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주님, 미천한 저에게까지 찾아오시는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우리의 완전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위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지요. 예수님의 못에 손만 내가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믿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극적인 믿음이었고, 공개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미는 그런 작은 믿음으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까?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작은 믿음, 그러나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